예, 할렐루야. 덥죠? 더우니까 말하기도 귀찮습니까? 더우니까 이렇게 자리가 시원하게 앉으신 것 같아요. 군데군데 시원하게 비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하튼 무더운 날씨도 있고 또 거제가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사적 모임 4명만 모이라고 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코로나가 확산되네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겠죠. 더욱더 기도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겁고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사실은. 그러나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좁히지 말고 오히려 더 넓게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7월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좀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신실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잘 예배드리고 은혜의 그릇 준비해서 좀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는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기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하나님 편에 딱 붙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힘들고 괴롭다라고 지금 토로합니다.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이 옹졸하고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아서 스스로 인생을 괴롭고 무겁고 답답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마음이 좁고 답답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뭡니까? 불평합니다. 오해도 많이 합니다.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인생을 참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요, 마음을 넓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평화롭고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매사에 이해심이 많습니다. 긍정적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좋게 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이 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간의 넓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지 또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좁았던 내 마음이 혹시 넓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좁은 마음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지 이해심이 혹시 많아졌는지 생각이 깊어졌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격도 좋아지고 여유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고집불통이 되었고 독선과 편견이 많은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한번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좀 냉정하게 살펴봅시다. 교인들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마음이 넓은 교인, 하나는 마음이 좁은 교인, 이렇게 나뉩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은 잘생겼는데 속이 좁아서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매사에 이해심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 오히려 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시끄럽고 소란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좁아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부 우리들이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좁은 쪽에 속해 있습니까? 넓은 쪽에 속해 있습니까?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모이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그곳이 피스메이커처럼 나로 말미암아 좀 평안도 공급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마음이 넓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서 교회에 분쟁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성도들마다 각종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가짜다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같이 사랑해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들은 또한 서로 분쟁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고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사분열이 돼버리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지도자로서 무척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그대로 삼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해진 겁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라고 새번역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마음을 좀 넓혀다오. 그래야지 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그대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내 마음의 뜻이 그래하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옹졸한 사람이 있으면 좀 넓혀서 넉넉한 인간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좀 힘들고 번거롭지만 조치합시다. 마음을 넓힙시다. 옹졸함을 버리고 마음을 넓힙시다. 옹졸함을 버려지고 마음을 넓힙시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넓은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얼굴을 빛나고 있는지. 빛나고 있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빛납니까? 우리 오포영감교회 성도님들 가끔은 안 빛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에 있듯이 마음이 넓은 사람은 얼굴을 빛나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마음이 좁으면. 우리는 마음이 넓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죠. 야, 이 사람 통 큰데? 라고 말하죠. 왜요? 큰 사람이니까요. 마음이 넓어야 큰 사람입니다. 아무리 인물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속이 좁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큰 마음을 가져야지 며느리가 살기 편합니다.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며느리가 편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며느리가 아멘 크게 했겠죠. 물론 사소한 일로 삐딱삐딱하면 가정의 날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사소한 일로 오해하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속이 좁으면 아내들이 너무 힘듭니다. 할렐루야. 예, 아내들이 아멘 하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남편이 속이 좁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속이 좁습니까?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넓은 마음의 특징은 감사가 넘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속이 좁으면 감사 덕목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이 좁으면 매사에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 예수님의 사역 시대 때 떵떵거리던 그 율법학자들 속이 좁았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이적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 기다리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코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당 모의를 하게 되죠. 왜요? 속이 좁으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요.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식의 마음이 넓으면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권세와 그 위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할 때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넓어지는 겁니다. 모든 삶이 축복임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 넓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를 낮추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늘을 우러러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넓으셨죠. 온유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와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넓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덩굴이 몸을 휘감아도 아무 말이 없다고 합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올 때까지 소나무는 자기 몸을 칭칭 감는 가시덩굴이 있을지라도 그냥 묵묵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찬바람이 불면 가시덩굴은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 소나무만 독양 청청하게 됩니다. 비둘기는 콩알을 먹으면서도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가 잘 되는 때가 있죠. 우리 뉴스 보면 못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짜증도 나고 이해도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며 불평하지 말자는 겁니다. 선하게 사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자체가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넓은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람이 누굴까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왜소하게 보인 일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혹시 마음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상처받고 감정이 상해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왜소하고 좁아터진 마음을 오늘 다 정리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넓은 마음을 좀 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유한하며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웃음 지으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큰 사람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이 생활하는 터전에는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평안이요,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요, 여러분 때문에 그것이 웃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왜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넓은 마음을 품고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빛나는 즐거운 마음, 그 넓은 마음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은 아직도 좁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은 왜 이리저리 흔들리고, 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리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에는 속이 좁으면 손해입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 화목한 마음이 넓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가능한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토해내면서 기도할 회개의 제목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과거 고칠 수 없습니다. 죽음 고칠 수 없습니다. 남의 성격 고칠 수 없습니다. 날씨 고칠 수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좋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유 있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고칠 수 없는데 고치려고 애쓰다 보면 감정이 상해버리고, 고칠 수 없는데 고치려고 애쓰다 보면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기도처럼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화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넓은 마음인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뭡니까? 화평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분열시키거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전합니다. 넓은 마음은 에베소서 4장 2절인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졌다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이 너무 우리들을 좁게 만듭니다. 껄껄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눈 뜨면은 코로나 환경, 눈 뜨면은 각박한 세상이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핵과 적화로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떨어져 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녀들도 하나 둘씩만 낳아서 기르고 방도 한 사람이 하나씩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옛날 가난한 시절에는 방이 없으니까요, 한 방에서 형제들이 다 같이 잤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쪼르륵 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밤에 잘 때 이불 하나로 자니까 서로 밀고 당기면서 자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를 배려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살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각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넉넉한 여유를 가져야지 가정이 편해집니다. 관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는 마음, 이게 관용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옥포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받았지요. 그 은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된 것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서로 간에 상한 감정이 있다면 주님의 그 보혈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치유함 받고 서로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화목한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옥포영락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교회는 당연히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 성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 옥포영락교회는 화목한 넓은 마음의 성도들로 가득 차서 지역사회를 품고 서로 간에 사랑하며 섬기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화목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그런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넓은 마음은 실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월은 은혜 받고 이와 같은 넓은 마음 품어서 화목한 우리 옥포영락교회가 더욱더
건강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넓은 마음의 세 번째는요,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용서하는 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원망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납냐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치는 겁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그 현실 가운데 받아들이고, 정말 원망하기보다는, 미워하기보다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강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유일한 은혜의 부모님, 그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화목한 마음, 넓은 마음, 바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준 병도 축복이고 상처도 축복이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것을 늘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 합니다. 나는 저렇게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결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내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 내 아내를 사랑하며 돌보며 살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면서 다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장성해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때리지 않겠다는 다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버지가 하던 대로 자기 아내를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다시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집에 가서 아내를 또 때립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잘할 때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하면서 후회했다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생애를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생애를 산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생애를 산다고 합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갈까요? 밉다 보니까 밤에도 그 사람 생각하고 낮에도 그 사람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예화에도 있듯이 그 아들이 엄마 때리는 아버지를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그 모습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속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내가 결단코 안 해야지 하면서 분노를 가지고 결단한다면 그 분노가 나중에 똑같은 모습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자신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깊어져야 되고 감사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꾼도 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해치고 이를 망치게 됩니다. 좁은 마음은 씨를 내뱉는 길가는 아니더라도 자갈이 깔린 돌밭이나 가시밭길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혹 내 안에 좁은 마음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 밤에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감정적으로 상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좁은 마음의 요소입니다. 그 요소를 버릴 때 우리는 넓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서로 악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남자 성도들에게만 요즘 악수하고 있는데 악수의 기원이 참 재밌습니다. 악수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냐면 전쟁이 많던 시절에 자신의 호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빈손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손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당신을 해칠 무기가 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악수를 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의 나의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상대방의 당신에 대해 나는 해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해할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봉사도 잘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헌신도 잘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물도 선뜻 내놓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감사도 합니다. 닫힌 마음이나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결국에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바나바를 흉내내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흉내는 내었지만 결국에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즉사라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소원했기 때문이겠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7월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넓은 마음을 우리 옥포영학교회 성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좁은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언제나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을 나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닮아가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을 험담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마음, 이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 때도 똑같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인생살이는 당연히 나중에 꼭 인정받습니다. 순간적인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그 넓은 마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옥포영학교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도 넓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마음 가지고 이제 좁은 마음 버리고 보답하는 화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은혜 충만한 마음 소유해서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넓은 마음으로 은혜를 가득히 채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